오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좀 깁니다. 이거를 제가 봉독할 테니까 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아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내 갈 길을 다 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아까 예배 전에 잠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나게 하셨냐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죠. 중학교 3학년 때 홀로 중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유학하게 됐어요. 천진이라는 곳에서 혼자 살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96년, 97년 이제 수교가 얼마 이루어지지 않았던 때라 공산주의의 잔재가 아주 지극히 남아있던 중국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처음에 간 곳은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이제 한참 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그때였는데 주일날이 됐습니다. 교회를 찾으려고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없죠. 공산주의의 뿌리가 깊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당시만 해도 교회를 찾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11시 시간에 딱 맞춰서 제가 그동안 주보를 다 모아놨거든요. 그 예배 드릴 때, 중학교 때. 그 주보 한 편을 펴서 그 순서대로 혼자서 앉아가지고 뭐 이 순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묵도하고 뭐 그때 뭐 사도신경도 하고 말씀도 있고 일어날 때는 혼자 일어나서 찬양하고 앉을 때 혼자 앉아서 있고 그렇게 혼자서 다 했어요. 근데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내가 그때 참 기뻤다. 내가 참 그때 너의 예배를 받으면서 지금의 너를 꿈꾸고 있었다.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세상은 싫어할 수 있어요. 세상은 슬퍼하고 탄압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조심해야,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항상 방역에 철저히 또 세상을 위한 사랑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나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며 또 나중에 그 칭찬의 대상으로 삼아 주신다는 생각,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내 갈 길을 다 가라. 한국교회는 본질적 내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양적 부흥만을 꿈꾸며 달려왔습니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과가 그렇다는 거죠. 세상적 시각으로 교회는 목사라는 사람이 신적 권위를 도용하여
자신의 권력으로 삼고 그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마구 휘두르는 곳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미 머릿속에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자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너무나 당연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선지자가요, 자기 멋대로 예언해요. 왜 멋대로 예언할까요? 자기한테 이득이 되니까.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대요. 그 권력이 무슨 권력일까요? 신적인 권력, 그 신적인 권위를 자기 멋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반 성도들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저 목사가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자기 말인가? 이것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무지에서 오는 결과가 어떻습니까? 내 백성은 근데 그거를 좋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참 기가 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이 사라진 교회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교회 건물 안에는 온갖 세상적인 것들로 물들어 있으니 그 속에 무슨 사랑이 있고 무슨 구원이 있겠느냐,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이 상황을 보면 참 지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것 같고 심지어 세상마저도 질책하는 이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조용히 숨어 기도하며 혼자서 말씀 보고 찬양하는 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위축되어 있으며 하나님 저희 열심히 했잖아요. 이제 정말 포기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저나 구원하시고 이 세상은 심판하시죠. 이런 고백이 또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실까요? 바로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갈 길을 끝까지 다 가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조금 더 완고하게 표현하자면 지치는 것만 회복하고 또 기쁜 상처만 치유하면 바로 일어나 너희 임무를 끝까지 마쳐라 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며 오늘 말씀을 나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정도 싸웠으면 이제 집에 가서 쉼을 얻어도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 하면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우리들에게 조금은 잔인하게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아니야, 먹고 쉬고 회복해서 다시 전쟁터로 가. 말씀을 나누는 우리 구누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제가 또 전하게 돼서 너무나 죄송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대를 바라보며 세상은 적당히 타협하며 끝내라 라고 외치죠. 하지만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엘리야는 3년 반의 가뭄을 선포한 선지자고 그가 기도하니 비가 안 왔고 그가 또 기도하니 비가 왔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의 대결에서 통쾌한 승리를 거둔 놀라운 선지자죠.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이세벨의 한마디에 모든 것이 우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일 너를 잡아 죽이겠다. 반드시 죽이겠다. 이 한마디에 엘리야는 마음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런 놀라운 일을 하고 심지어 이세벨이 그토록 따르고 신봉한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짜 신이라고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세벨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이세벨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길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결과를 받아들이고 만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세벨은
그 풍요의 신이 자신의 권력으로 필요했던 것이지 바알과 아세라 자체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자행할 수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 이것에 지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존재 자체를 보여줬는데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세벨의 모습을 보며 엘리야는 지치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심한 것은 절대로 아니죠. 그냥 포기한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 아까의 고백처럼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저들 그냥 알아서 하세요. 저들이야 멸망하든 말든 저만 구원해 주십시오. 많은 일을 감당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정도 했으니 앞으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세벨과 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시켜도 세상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신념, 자신들의 권력, 물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것에 지치지요. 하나님 언제까지 또 얼마나 충성해야 합니까?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구제해도 저들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 구제 자체만을 원하지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갈 길을 끝까지 가라. 하나님이 로뎀나무에서 엘리야에게 쉼과 떡을 주신 것은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었어요. 아, 정말 지치고 힘들지? 그래, 다 이해한다. 이렇게 어떤 위로, 뭐 이런 말씀 나올 때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정말 이런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내면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 로뎀나무의 쉼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런 거예요. 그래, 알아. 얼마나 힘들어. 그래, 다 이해한다. 힘들지? 지치지? 그래, 이거 먹고 힘내서 또 그 힘든 곳으로 다시 가. 이게 하나님의 로뎀나무에서 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하죠.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는데 하나님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저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나 지쳤는데 이제 좀 쉬게 하시면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래, 쉬어. 그래, 먹어. 힘나지? 다시 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외칩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지만 세상의 답은 무엇일까요? 저 답이 없는 미친놈. 저거 음모론에 빠져서 미친놈밖에 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을 알리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사명이고 우리 지금의 존재 이유입니다. 엘리야는 쉼과 양식을 통해 힘을 얻고 40주 40야를 행하여 호렙산에 도착하게 되죠. 이 호렙산은 어떤 산입니까?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산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어진 장소입니다. 이곳에서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호렙산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호렙산이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호렙산 굴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은 엘리야를 질책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히브리 원어로는 마레카포라고 하는데요. 무엇이 너를 여기 있게 하였느냐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엘리야야, 내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엘리야는 굴에서 대답합니다. 바로 10절이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했는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나만 남고 심지어 남아져도 이세벨은 죽이려 한다라고 한탄하고 있죠. 울분이 차오릅니다. 분하고 억울합니다. 바로 이런 심정으로 이곳 호렙산에 왔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갈멜산에서 놀라운 현상을 행한 엘리야에게 현상으로 대답합니다.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 오기 전, 호렙산에 오기 전에 놀라운 일들을 했잖아요. 놀라운 현상들을 일으켰잖아요. 하나님은 마치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똑같이 현상으로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1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바로 불 후에 모든 현상이 지나간 후에 세밀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바람과 지진 그리고 불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남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현상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현상 후에 드디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많은 나눌 것들이 있지만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그래도 교회가 많은 일들을 했는데 결국에는 교회 모두 문 닫아라는 것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정말로 지치고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많은 현상들의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요 열심히 유별했어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태를 좀 보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현상적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 나갔지만 우리의 지금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교회가 얼마나 자신의 말을 듣고 지켜 행하였느냐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현상적인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는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야 하고 또 선포하는 주체들이 그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 했지만 오히려 그 세미한 음성은 들으려 하지 않고 화려한 것에만 집중한 것입니다. 본질을 놓으니 그 속에 비본질이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 변화는 없고 지치기만 한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는 교회의 대각성이 일어나야 하고 이 마지막 회개를 통해 마지막 부흥을 꿈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를 제외한 나머지 5교회에 말씀하신 너희들이 회개해라. 회개해야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사회와 싸울 시대도 아니에요. 정부와 싸울 시대도 아닙니다. 바로 교회 나 자신과 싸워야 할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현상에 붙들려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상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현상보다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켜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약속에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외에는 그 무엇도 우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엘리야는 현상에 도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현상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현상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많은 구제와 많은 일들을 했지만 왜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가 어떤 일을 했느냐보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였느냐를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구제를 했습니다.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많은 화려한 것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많은 음악과 신령한 음악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이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적인 내면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깨어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가운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키고 전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교회에게 가르치신 것을 교회는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서 가르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습니다. 교회가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세상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지금 교회는 바로 이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입니다. 섬김을 가르치면서 섬기지 않고, 겸손을 가르치면서 교만하며, 믿음을 가르치면서 오히려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엘리야와 같습니다. 내 스스로 그것이 정답이라고 한 것에 정당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엘리야는 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굴 어기까지 나갑니다. 하지만 완전히 나간 것은 아니죠.
이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시고 엘리야는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주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구러기에 서 있는 것도 엘리야가 있어야 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냥 알고 집으로 돌아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인생이 아닙니다. 이 위기 가운데에서도 나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지금 창궐하고 시대에 여러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 군우님들 가정에 돌아가서는 어떻습니까? 저도 가끔 그것을 망각할 때가 있어요. 그냥 아이들 보면서 누워있으면서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시대가 아니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고 있는 시대죠. 바로 굴 어기까지 나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굴 밖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굴 밖으로 나와서 네가 가려고 하는 그 길로 가지 말고 돌이켜서 다메섹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법을 말씀해 주시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죠. 그리고 엘리사에게 자기의 대신하여 기름을 부어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여기에 있는 세 가지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 너를 치려고 하는 아합 왕조,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릴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예후를 통해서. 그리고 그 발단이 되는 모든 것들, 바로 아람의 왕 그 하사엘이 동조를 할 것이고, 그리고 선지자 역할로서는 바로 엘리사가 그 일을 감당할 것이다. 사실 엘리야는요, 그 이후에 엘리사에게 기름 부은 일 외에는 다른 일은 엘리야가 하지 않아요. 엘리사가 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살아갈 방법을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굴 밖에 나와서 나의 길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행하고자 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길로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법을 제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음성, 하나님의 온전한 방법을 알고 싶다면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 그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하십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길로 가지 말고 내 길로 가라. 우리는 믿음의 주체마저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해서 방향을 잡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하신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냥 무작정 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너무나 완벽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코로나도 힘들지, 홍수로 힘들지, 태풍으로 힘들지, 인종차별로 힘들지, 폭염으로 힘들지, 대립으로 힘들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끝까지 부여잡는 자들에게는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홀로 고군분투하는 엘리야에게 혼자가 아님을 상기하죠.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같이 전하면서 강단에 서면서 우리 지금 앉아 계신 우리 군우님들 보면서 오늘 참 이 말씀이 잘 준비됐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정말 이제 코로나로 누가 예배 드리겠습니까? 예배 드려야 되는데 누가 얼마나 예배 드리러 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봐라, 너에게 7,000명이 남아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명을 다하려는 자들은 하나님은 결코 홀로 외로이 두시지 않습니다. 소수일 수 있지만 강력한 동역자를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홀로 남겨진 듯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이 외롭고 힘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동역자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열심, 어떤 기적, 어떤 구제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세상을 변화시킨 것은 그 무엇도 아닌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갈 길을 다 가라.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우리를 죽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가운데 우리 개개인의 사명을 찾고 또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